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부름에 응답하여 거룩한 성소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에코 좀 올려주세요.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26번입니다. 시편 104편. 성시교도 26편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약에 맞춰서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범죄한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 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아버지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내가 보는 것과 내 발이 행하는 것과 내 손이 행하는 것과 듣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확장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차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의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버지 유혹하는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제 주의 말씀으로 능히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1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의 신이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순정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처럼 이 시간 한 주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시원한 냉수와 같은 아버지 이제는 가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제는 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들이 시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또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또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과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약이 더 이상 아버지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동성애가 아버지 이제는 그 제약인 것을 저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얘기하는 아버지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가 제약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빠져있는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이제는 그것이 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는 나라요 우리 아버지 젊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등불교의 귀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등불교의 귀한 지체들이 이제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제는 육체가 아버지 건강하여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등불교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심령이 풍족해지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등불교의 지체들과 온라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듣고 영적인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요 이웃을 살리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이제는 실체가 되어 나타나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 귀한 감히 목사님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구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역자로 귀한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사용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귀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3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여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앙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제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인사법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인사말이 많이 있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예. 설령 싸웠다 하더라도 금세 화해하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싸울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참 좋은 인사말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한다면 마음이 녹아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될 줄 믿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데 공동체가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해하고, 예? 그죠? 내가 잘못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곧 나에게 득이 되더라, 복이 되더라.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성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종의 입술을 저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제거하려면, 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네, 우리는 원죄가 사해졌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이 말씀이 죄가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이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로보암도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도 죽고. 참 이런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죄를 제거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뢰 안전지대가 아니죠. 지뢰가 이렇게 여름 이 바캉스철에 막 장마에 떠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계곡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사고도 종종 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뢰들이 묻혀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제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심어놓은 지뢰 때문에 그거 제거하느냐고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자, 왜 그래요? 그걸 제거를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탐지기로 군인들이 일일이 다 탐지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저 탱크 같은 거 그렇게 생겼는데 앞에는 쇠고랑같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다 땅바닥을 완전히 긁어내요. 그러면 지뢰가 다 그거 드러나고 그걸 다 터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 고도화된 그 기술과 이런 장비 가지고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군인들도 죽고 시민들도 죽거나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바닷속이라고 뭐 안전할까요? 바닷속은 또 기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요번에 외국의 뉴스 보니까 세상에 기뢰가 터져가지고 사람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죠. 배뿐만 아니라 어부들도, 수영하는 사람들도 이런 해수욕을 즐기는 데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 다 다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죄가 널브러져 있어요. 널려 있어요. 죄가 널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보지 않고 생활하면은요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것은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교계 어르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라는 거는요, 그걸 자꾸 넘어뜨려요. 예? 안 좋게 자꾸 넘어뜨려요. 성적인 걸로 넘어뜨리고 또 예? 물질적인 걸로 넘어뜨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군사로서 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워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 점점 지내다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그 방법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죄를 색출해야 돼요. 내가 망하기 전에 예? 죄를 색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우리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보면 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추어서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네? 이 일을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령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령때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 말로는 노망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현대어로는 치매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 탐났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이것이 곧 아간으로 인해서 아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러한 것을 뭐예요? 색출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부터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방관한다면 그건 뭐예요?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죄를 짓는데 그걸 방관하거나 옆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못 짓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개인의 죄를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대1의 관계이지만 또한 동시에 뭐예요? 공동체의 관계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색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관하지 마세요. 그래야 나도 편하고 내 가족도 편하고 내 이웃도 편하고 교회도 편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합시다. 여러분, 이게 된장인지 거식인지 분간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죄 짓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과거에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울려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찔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런데 심령이 무딘 사람은요, 그것이 없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죄를 처음 짓기가 어렵지, 죄를 자꾸 지면은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나중에는 중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그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스컴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자꾸 안 좋은 것만. 이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 짓는 교회, 죄 짓는 목사, 죄 짓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냥 비추는 거예요. 여타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단체나 이런 데도 죄 안 짓게 해서 죄 져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그렇게 두각이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본래 속성상 산 위에 있는 동네고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 사단의 공략이 때는 이때다 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틈을 보이지 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다윗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윗은요 2번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그러한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하고 그의 삶을 180도로 바꿔놨어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위대한 그 신앙 위인들 그 부족한 모습을 자꾸 두각시키면서 그런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뭘 대수라고, 우리야 그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아니구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미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예요.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는 그 죄, 그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 119편 104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 119편 10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명철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케 됐다는 건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의 법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리고서 이제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에 이 여로보암이 죄를 색출하지 않았어요. 죄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죄를 미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원인부터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원인이 어디 있나? 네? 우리가 어떤 것이 실마리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걸 다 찾아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소소한 거지만 뭔 일을 다 해놨는데 안 돼. 예를 들어서 전기 공사를 다 해놨는데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알고 보면 큰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나 새벽기도 나가고 뭐 공예배 다 지키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 다 하고 뭐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철저한 1대1의 관계 속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과거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죄의 길 가야 돼 이랬어요. 그래서 부흥사님들이 요즘도 많이 욕먹는 이유가 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건전하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목사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사명자는 따로 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다 사명자가 될 것 같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잘 그걸 내 인생이 왜 안 되는가, 내 가정에 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뜯어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인생이 자꾸 뭐 어떻게 돼요? 꼬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예? 인간관계가 껄끄러우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예? 예배 잘 드립니다, 여기 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 그 싸운 사람과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제물을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또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예?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뭐 성폭행이나 뭐 이런 거, 예? 하지 않아도, 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 그거 자체가 벌써, 예? 간음했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랑 막 싸웠는데 예배 시간 됐다고 해가지고 성경책 끼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거룩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예? 그 인간 예배만 끝나봐라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예? 패대기를 치든지 뭐하든지 할 거다, 예? 기다려라. 이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인생이 제대로, 예?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해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 내가 먼저, 예? 손을 내밀 수 있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과, 예? 풀리는 인생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가에 따라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이 말씀을, 예?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아주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저는 성격이 좀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뭐 꼭 단호한 성격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끊고 맺는 것, 이게 정확해야 될 필요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되면, 예? 어쩔 때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그런데 이 죄 문제에서도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니까, 예?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단호해야 될까요? 자, 잠언서 1장 10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잠언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러니까 죄는요 아주 달콤해요. 그러니까 달콤하니까 뭐예요? 음료가 뭐 달콤하니까 거기 빠지죠. 그죠? 죄가 그래요. 달콤하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꿰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혈기왕성해서 혈기왕성한데 왜 죄에 쉽게 노출되고 빠지느냐? 죄를 색출하는 법을 몰라요. 그 다음에 죄를 분별할지도 모르고 죄를 미워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죄에 많이 빠지는 거야. 근데 성인들은 그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인생살이를 통해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지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져버려요. 단호하게 그렇게 나는 안 가겠소 라고 하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지 않겠소 라고 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신명기 13장 8절 볼까요? 신명기 13장 8절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기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명시해 주고 있어요. 자, 6절부터 볼까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네 동복 형제나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여기 보니까 표현이 굉장합니다. 가만히 깬다 그래요. 쥐도 새도 모르게 거기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사탄은 이렇게 달콤하게 꼬입니다. 누굴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당한 거라니까요.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할까 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야, 니네들 거기 갈 거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절기를 맞이하면 그때 민족 대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여기 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절해, 여기서 제사해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만히 깨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가만히 깨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있잖아요. WCC, WA,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것들, 주민자치법, 이런 것들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뭐 주민자치라고 안 하고 또 뭐 마을 공동체 뭐 저기를 그렇게 바꿨어요. 무서운 거예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너를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제거할 때 이렇게 단호하게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우리 교회가 이제 열왕기상 이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로보암이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자,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보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34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제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시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다음에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되 전심으로 쫓으면요, 전심으로 쫓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원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자꾸 죄에 관영한 이 땅에서 살면서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 짓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피해 가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혹여 내가 짐짓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에 잠식돼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배도에 그러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런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집안이요 풍비박산이 나고 멸문제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죄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덫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덫 놓아 보셨죠? 권사님 덫 놓아 보셨죠? 토끼를 잡을 때 뭐 여우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올무를 놓죠. 그죠? 그리고 큰 짐승 멧돼지나 뭐 이런 거 할 땐 덫을 놓죠. 그러면 잘 보이는 데다 놓을까요? 안 보이는 데다 놓을까요? 안 보이는 데다 놔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다치기도 하잖아요. 죄는 이래요. 죄의 속성은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잘 예민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색무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간에서는 이게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로보암의 그 가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한 가문이 되었는가, 그로 인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비참하게 죽고 가문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린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라고 표현하냐면 9절 하반절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어요.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 하나님 없는 인생, 우상을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은 이와 같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죄를 죄로 바로 보고 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죄를 색출하고 죄를 옳게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며 그 죄가 어디부터 유래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고 그 죄를 제거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미워하고 피해야 돼요. 요셉이 피했어요. 이 피한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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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값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들의 예물에 드린 손길에 만배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여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11조 때문에 아버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11조를 넘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너끈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심령들 한 주간 아버지 손을 놀려 일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손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한 심령들에게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 만배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아버지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만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주 목요일 목요성에 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는 애녹 찬양제 30일에 30일에 애녹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묻었고 이제 장마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끝나고 날씨가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구호제창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밝은 빛 들려면 어두운 데로 가오.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으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면 썩어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우리 길 가자면 십리길 동행하오.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대해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오.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면 그 기쁨 전하시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아멘. 우리 구호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제일 크게 하셨으니까
한 숟갈 더 드세요. 할렐루야. 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귀한 성에 모여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 등불교회 예수능력 신유센터와 총회와 신학교와 부흥사회와 신문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시간에 뵙도록